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결심하고 실천해요. 우리는 결심은 참 잘해. 그런데 실천이 안 돼. 실천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결심도 필요하지만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 매일매일 기도하는 연습, 매일매일 찬양하는 연습,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는 일, 밥 먹듯이 잠자듯이 하는 일,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정말 성경에 정말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지만 정말 좋아하는 인물, 그 중에서 그래도 더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3주 동안 다니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했는데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하여서 완전히 멸망된 거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성경 퀴즈를 또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의 그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 이름은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대 왕이었고요.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선지자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어떤 왕을 쫓아가며 어떤 나라를 섬기면 내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을 쫓아가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어떤 나라를 쫓아가면 내가 더 높은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청을 안 했으니 당연히 순종도 안 했겠죠. 이렇게 결국 여호야김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자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결심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를 결심하셨어요. 기분 좋은 결심이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멸망시키겠다 결심하셨지요. 이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결심해서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빨간 글씨, 주께서 누구 손에?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가 그가 누구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남유다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해서, 물론 강력해요. 바벨론이 강력한 왕국이지만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다니엘 1장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밖에 나를 인도하실 분은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하였고요. 70년간 있었던 일들을 기억했는데 왕의 이름을 나열해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고위 간직에
고위 관직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는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근데 고레스는 어디 왕이야?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 나라 어디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했잖아. 두 글자야. 비읍 시온. 바사 왕이야. 이게 바사 왕 고레스가 나중에 바벨론을 또 침공하여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죽지 아니하고 고위 관직으로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지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왕족의 출신이에요. 유대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고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추측해보면 15살에서 17살 정도의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기 때 다니엘은 전쟁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 왕족 출신이었고 흠이 없다는 것은 얼굴에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직하고 발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유대 왕족이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뛰어났던 이 사람 이 다니엘이 기록돼 있어요. 이게 선생님 말이 아니라 다니엘 1장 4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또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 그런 젊은 소년들을 데리고 온 거야. 왜? 그들을 뽑아서 온 거야. 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바벨론 왕국을 위해 일하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첫 번째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포로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기본이야? 감옥에서 살거나, 그치? 아주 안 좋은 곳에서 살거나, 또 이게 핍박을 당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어요. 모든 면에서 학문, 언어, 문화 등등등등등등 모든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생각하지 마. 지워버려.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버려. 이제는 바벨론식 문화만, 바벨론식 학문만, 바벨론식 언어만 해야 돼 라고 선포했어요.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이 먹었던 음식이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음식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잖아요. 왕의 음식 또 포도주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만 먹었을까?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음식들을 다 제공하고 아주 좋은 포도주, 음료수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남유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벨드사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야. 벨은 어디죠?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바뀌었어.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을 왜 왕궁에서 살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식 교육을 막 시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니 바벨론의 인력 자원으로 사용할 일꾼으로 잘 키워서 바벨론을 더 강력하게, 바벨론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제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정치 하나는 끝내주게 했던 왕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포로인데 다니엘은 포로인데 그 포로인 주제에 뭘 했어? 뜻을 정했대. 뜻을 정했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이민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유학 간 것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뜻을 정했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뜻을 정하여 라는 이 말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처음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제 나는 왕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셔도 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어. 포로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뭐야?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뜻을 정하여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이 주신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왜? 왜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우리 7세 친구들 알죠? 아직 안 배웠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7세 친구들도 다니엘 캐릭터 스카우트를 하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 부정한 음식, 이 음식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왔긴 했지만 끌려오긴 했지만 내가 이 목숨이 아까워서 내가 이 정말 내 몸에 모든 것이 위태로워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야. 나 죽겠습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했던 여인 누구지? 에스더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 말이 바로 뜻을 정하여. 우리 친구들이 이 뜻을 정하여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환관장에게 구했대. 여러분 환관장은 이 사람들, 이 포로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었고 왕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자기의 의미대로 그래? 그러면 뭐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환관장도 목숨이 위태로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환관장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이 아주 예의 바르게 환관장을 설득하여 지혜롭게 말하여 결국 환관장이 오케이 사인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환관장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뭐를 주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그 말을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정말 기뻐하신 거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선포를 환관장이 오케이 하도록 진행하신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야기 잘 알듯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과 채소만 먹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이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채와 물만 먹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야채가 채소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상황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때 누구의 의지가 있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의지적 결단을 하여서 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준 게 있어요. 뭐예요? 시작!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목숨을 바치면 내가 결심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난 이런 복을 받으려면 내가 목숨을 내놔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무엇을 결심하고 무슨 뜻을 정해야 될지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서 아주 뛰어난 고위 관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진짜 이야기야. 가짜가 아니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니엘을 주관하시고 다니엘이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고 이렇게 지혜를 얻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주권자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알아서 다들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어떤 친구들은 그런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기독교 탄압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정말 그 암울한 시대, 침울한 시대, 정말 참혹한 그 시대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큰 글자만 읽어주세요. 시작! 시대를 이기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부산 명성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시대를 이기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 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이겨야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선생님도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려워, 마음이 아파, 답답해, 속상해, 그런 마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 얘들아?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래. 하나님. 어떻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야 돼. 나 정유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마치겠습니다. 다 자기 이름 큰 소리로 안 들리게 꼭 이렇게 큰 소리로 해주세요. 다 같이 불끈 오른손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시작. 나 정유경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결심하고 실천해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만 사랑할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뜻을 정했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똑똑해서 그냥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또 이렇게 시대를 통하여 빛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초등부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쿠쿠